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구리의 재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한 애굽이고 바로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앞에 결국 히브리인들을 보내주겠노라 라고 약속까지 했었던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재앙이 해결된 후 바로는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죠.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그리고 이 재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세 번째 재앙, 이른바 이 재앙입니다. 우선 흥미로운 건 첫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모두 실제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재앙들을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애굽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약속을 어긴 바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해서 경고하지 않고 막바로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향해서 진노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앙이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티끌, 원문의 의미는 먼지를 말합니다. 땅의 먼지,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땅에서 일어나는 먼지들을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먼지들, 그것이 이가 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 내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들, 내려졌던 재앙들, 그리고 내려지는 모든 재앙들, 심판들은 단지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해서 이 싸움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 단순한 인간 바로와 인간 모세의 싸움이 아니었죠. 바로의 신과 모세의 신, 애굽의 신과 히브리인의 신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이전 개구리 재앙이 애굽이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여신 헤케트 여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역시 애굽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신, 갭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신이 있다라고 여겼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신은 하늘의 신과 부부 사이로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땅을 지켜서 땅으로부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신이 지키던 그 땅이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앞에서는 애굽의 그 중요한 신, 땅을 지키는 신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한 이, 근데 이 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생기는,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머리에 생기는 이일 수도 있고, 혹은 진드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모기,
모깃과에 속하는 각닭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그 각주 1번에 그 이에다가 각주를 달기를 각닭위의 종류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각주를 달고 있죠. 모깃과의 각닭입니다. 그림을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저렇게 생겼습니다. 딱 목이죠. 목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물기도 하고 또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 모깃과의 해충입니다. 애굽에 이런 각닭이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조차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역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초자연적인 현상,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왕 바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티끌이 이로 변화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이 일, 이것이 모세 하나님,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도 압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번에도 역시 애굽의 요술사가 등장합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에 생기게도 했었던 요술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일을 생기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요술사들의 신기한 능력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눈속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의 능력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든 악한 영의 능력이든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였고 악한 영의 능력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서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 이는 신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나름 애굽의 최고 지성인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의 수순, 다음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집세고 완고한 바로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말도 심지어 자신의 신복들인 애굽의 최고 지성인 애굽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요술사들의 말도 그들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스러움, 사람의 완악함,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어쩌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인생의 여러 불행들이 이런 사람의 고집스러움, 이런 완악함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충고해주면, 받아들인다면 더 큰 낭패는 면할 수 있을 텐데 이 고집스러움, 이 완악함, 돌이키지 않음,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 앞에 설 것을 명하십니다.
아침 일찍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모세는 또다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처음부터 글자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표현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한다면,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1절은 여자분들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을 겁니다. 파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귀찮은, 손을 휘휘 저으면 쫓겨나는, 쫓을 수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닌 듯합니다.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 보니까 그냥 좀 귀찮은 정도의 그런 파리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파리라는 단어, 그 용어가 지금의 파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떤 성경은 이 파리를 곤충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본 학자들도 있고요. 아마도 이 벌레는, 이 파리라는 이 벌레는 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물리면 상처도 나고 곪기도 하는 그런 해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재앙 역시 다른 재앙과도 똑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곤충의 신으로 여겨지는 신도 있었는데, 하트콕이라고 불리는 곤충의 신으로 여겨지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 신은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신, 그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재앙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자신들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늘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이 사는 곳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 구별하셨고 살리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롯의 가족 구별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릴 특권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구별하시는
재앙이 내려지는 그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애굽이 바로가 알게 하시려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애굽도 바로가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남자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애굽 백성에게만 이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구별하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애굽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결국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알게 될 겁니다. 바로는 알게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 구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세상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그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 살아간다는 분명한 증거들, 분명한 표징들이 우리 삶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증거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24절은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 파리의 재앙이 보통 파리의 재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해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5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땅에서,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제사는 드리되, 여기서 제사 드리며 동시에 애굽에서 해야 될 것들, 노동, 벽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하라는 겁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 히브리 민족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는, 또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것 아니었습니다. 다른 타협은 없습니다. 해서 모세가 다시금 말씀을 전하죠. 27절 30세 이하만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지금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사흘길쯤, 이미 이 사흘길의 속뜻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흘길의 이 의미는 애굽의 군사력이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말합니다. 즉 애굽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즉 애굽을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사실은 나름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국은 제사니까
어디서 드리던 제사 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 나름 합리적으로 드리는 바로의 제안과 무슨 소리냐, 애굽을 나가야 한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려는지요? 이쯤 했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 얻어냈으니까 그만 타협할까?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제한, 혹은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함, 나의 익숙함,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나름 이른바 바로의 제안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삶은 분명합니다. 다른 타협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2차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챙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여하튼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허락합니다. 해서 모세는 파리의 재앙을 거두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금 바로는 자신의 약속을 어깁니다. 이때에도 라고. 사실 이미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거푸 5번이나 목격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얼마나 더 무서운,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당하려고 저러는 걸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대담하게 겁없이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도 체험하고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바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난 답은 아직 바로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신들이 더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바로에게는 태양신을 비롯해서 더 강력한 여러 신들이 바로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을 하나씩 상대하실 겁니다. 바로가 의지하는 그런 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실 겁니다. 결국 바로는, 애굽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신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도 하게 됩니다. 바로만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도 그러죠.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더 험한 꼴을 당하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겁없이 대담하게 나올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도 아직 우리에게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저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의지하는 것들, 돈, 우리 중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이는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은 듯한 이 땅에서의 삶, 나의 똑똑한 머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 육체, 이런 것들이 나름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뭐 건강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지혜든, 어쩌면 그것 하나씩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 하나씩 무너뜨리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혹은 이전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다른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울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그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결단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적당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제시하는 타협한 그것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여전히 무덥고 여전히 지치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증거들이, 그런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 가득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